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매일 한 장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시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가, 그 사랑을 매일 한 장씩 살펴보노라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매일 한 장 읽어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를 끝내놓고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보려고 했던 시편을 하나씩 지금 미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66장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보려고 했던 시편을 조금 당겨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잠시 머물러도 좋겠다. 지난 2년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 듣다 보니까 맨날 혼나는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회개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하면서 가끔 구원의 노래도 하시고 용서의 말씀도 있었지만 주로 창세기 이후로 쭉 인간 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매일 한 장씩 살펴오면서 참 많이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시편을 통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은 했지만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제 그 사유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샬롬 새벽기도에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계단에 이르러서 134편, 그 마지막 계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 새벽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을 읽으려고 했을 때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됐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마 6년 6개월쯤 돼서 요한계시록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개월 차 들어가는 그때에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우리 모두가 감격하며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을 끝내서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 있다면 6년 전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내 모습과 이제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시록을 끝냈던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영적인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 그동안은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죄인인 줄 몰랐고 오만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줄 알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계시록까지 끝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 사랑에 묻어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되어진 그 인생이 부르는 노래 150일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축제의 나날들을 보내고 다시 창세기로 들어갔을 때 7년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8년 차부터 다시 시즌 2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은평교회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 성도가 연합하여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도다. 톱 앤 나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실현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지금 이사야 끝내놓고 시편, 예레미야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컷 이 시편에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여기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계단에 있는 그들이 부른 노래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힘내. 어제 133편도 보라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힘내. 저희 힘내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힘내, 힘내. 감탄사.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힘내. 이 성전에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시면서도 집 문을 나오실 때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힘내. 보라. 나는 오늘 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보라. 감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계단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 어제도 마지막 전에 그 시편에서도 보라 감탄하면서 시작하더니 마지막 또 올라와서는 보라 힘내 다 왔다 이거죠. 야 15개 계단 찬송 하나 부르고 올라와서 또 하나 올라오고 야 15개 계단 언제 올라가나 처음 계단 올라와서는 세상이 더 가까워가지고 참 저 언제 올라가냐고 멀게 봤던 그 15번째 계단에 올라와서는 감탄하는 거죠. 보라 보라. 이번 주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다 잠궈버리고 계단으로 올라와야 할까 봐요. 6층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와 놓고는 보라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좋겠다. 안 잠글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사는 한다면 야 그러고서 또 계단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는데 저 성전 문을 열면서 그 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내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오시면서 보라 힘내. 그러고 와서 이제 보니까 1절 말씀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밤에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밤에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라일로트, 이 레일라라고 하는 밤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라일로트, 밤들이에요, 밤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성전 가까이에 와서 마지막 계단에서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 매일 밤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서서 그 성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거기? 레위인들, 제사장들, 느디님, 레위인도 아닌데 거기서 와서 장작 패고 거기서 번제단을,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밤에 자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 한 번 온 거잖아요. 6월절 한 번 온 거잖아요. 초막절 1년에 3번만 오는 건데 여기서 이 밤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올라와 보니까 보이는 거죠. 올라와 보니까 멀찍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내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청소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먼지 마시지 않고 예배 콜록콜록하지 않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꾸기만 해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썼다 지웠다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간에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뭔가 말씀 기도로 하라고 그랬다고 주일 대예배 기도를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새벽 말씀을 다시 꺼내어 보면서 기도문을 적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가까이 오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멀찍이서는 안 보였던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밤들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제 막내 동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명절에 와가지고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전에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척입은 줄 알았대. 일주일에 딱 2번만 교회 가잖아요. 주일하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 맘대로 그러면서 집도 줘, 차도 줘. 세상에 저런 직업이 어딨냐. 그래서 목사들이 부러웠대. 목사들. 근데 결혼하고 막상 형님이 목사여서 보니까 이 새벽부터 밤늦게 매일 출근해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지 몰랐다고. 자기는 때려 죽여도 못할 일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보면 그렇지, 교회가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어. 목사님은 예배 때만 출근하니까 좋겠다.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어.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어. 찾으면 나가야 되고 부르면 가야 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가서 임종예배 드려야 되고, 이게 크게 목회인 것을 멀리서는 몰라. 멀리서는 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일들, 나 하나 와서 딱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밤들마다 수고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 이게 복을 빌다는 거거든요. 축복하다. 아니, 우리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복을 빈다고? 우리가 복을 빌어서 그분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은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복을 빌지?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한참 씨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크 복을 빈다는 걸까? 그래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게 복을 비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백기투항하라는 거예요. 백기투항. 항복합니다.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그렇잖아요.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는 이제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여지껏 내가 섬기던 왕은 힘이 없어서 끝났어요. 이제는 이 성을 차지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올라올 때 그렇게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라는,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이죠.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서. 오늘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거기 방석 깔아놓고 설마 아직도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항복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댁에서 드리시더라도 잘 자세를 갖추셔서 소파에라도 하여튼 앉으셔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아니 계속 보여주세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예배하는 곳, 은평의 제2성전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크, 그분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성전의 마지막 계단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시고 복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은 내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마지막 계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서 우리가 바라크할 수 있는 존재구나.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우리가 복을 비는 행위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는 찬송하다, 송축하다, 그에게 감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게 성전 마지막 계단에서 부르는 노래였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건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고요. 감사하다. 우리 올 한 해 감사가 넘쳐나는, 성경을 일독을 해 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에요. 왜요? 그 사랑에 젖어들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바라크, 감사밖에 없거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에서 보라, 힘내하면서 감격하고 조금은 흥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라 외치는 처음 믿을 때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뒤로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간 서로 존중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은평의 모든 가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믿는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 계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두 손 들고 성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의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쓰고도 남음에 있어서 흘려보내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도 아기 엄마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 엄마는 이 상가에 그것도 주일 낮도 아니고 오후 예배에 어떻게 왔을까? 여기 충분히 좋은 엄마 연구소라고 이렇게, 그래서 상록수 쪽에서 보면 아주 크게 보여요. 이렇게 만년과 충분히 좋은 엄마. 아기 엄마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자니 못 쫓아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니 불안하고 누군가는 이게 맞다고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검해주고 너 잘하고 있다고 해주면 얼굴이 환하게 펴요.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좀 훈련하여서 사람을 키우든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 한국 교회에 엄마 살리는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모델 교회, 여기 가정사역의 메카가 은평교회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엄마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소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는 대전 선교회 남선교회 연합회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심고 찬송을 심고 가십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연합활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인데 이 남선교회 연합활동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주일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